그 빈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갖다가 이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빈들이라는 것은 마치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때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또 5,000명 남자만 숫자를 센 것 자체가 군대 수를 셌던 민수기를 생각시켜요. 그래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 군대 수를 셌었고, 그들을 오와 열을 맞춰서, 항우를 맞춰서 이렇게 좀 진을 형성하거든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게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민수기 때 군대 조직으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지만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싸움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이 형성되는 것처럼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고, 또 남자의 수만 센 것 자체가 민수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던 거, 그게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금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게 눈에 그려지는 건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제자들도 막 전도여행 갔는데 막 병 고치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어떤 소문이 듣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도 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연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보다 더 커야 되는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큰 자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큰 자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이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봐도 이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는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옛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인 모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 혹시 엘리야가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랬던 그 엘리야. 물론 세례 요한은 방금 죽었으니까, 분봉왕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아닌 건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세례 요한도 아니고 더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이기도 해요. 이렇든 저렇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떼어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앞에 놓게 하시는데, 이 뗄 때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랑 예수님과 지금 연결이 조금 돼야 돼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이게 모세랑 연결이 되는 것처럼, 물론 모세보다 훨씬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엘리야랑도 연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되는데, 변화되시는데, 그때 두 사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 별세하시는 거를 말하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함께 있다가 아주 고난에서 졸다가 깬 다음에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랑 엘리야를 보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얘기한 거니까, 아주 졸다가 깨서 얘기한 거니까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랑 엘리야를 동급으로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랑 엘리야랑 동급으로 두면 안 된다. 동급으로 두려고 했던 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바로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경계에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것을 너가 안 것은 너의 혈육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밑에 나오는 내용도 자기가 뭔 말을 알지 못하고 말했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말한 어떤 굉장한 지식이고 지혜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구름에서 소리를 내시면서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면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있었어요. 지금 다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은 빈들에서 먹을 걸 주시는 그런, 물론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정정해 주죠. 하나님께서 내렸던 거다라고 하는데, 만나도.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 때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걸 하시는 거고. 그럼 엘리야랑 연결되는 거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랑 연결되는 거, 엘리야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게 하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 거라든지 여러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4장에서 여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 동안에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내줬다. 열왕기 상의 17장의 내용인데, 이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했던 게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떡을 그것을 갖고, 그 다음에 가루와, 떡을 만드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먹게 하거든요. 그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9장에 다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이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거, 물론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갔을 때 그것을 조금 떡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한 것처럼, 지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조금 취하시고 그것이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나가게 했던 엘리야의 기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죠. 이 사람이 엘리야냐, 아니면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아직까지 십자가 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자고 엘리야보다 큰 자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을 좀 한 거죠. 물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의 역할을 예수님이 아예 안 했느냐? 엘리야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4장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엘리야랑 엘리사의 일들을 설교를 하시고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뭐였냐면은 나아만 장군 고치는 걸로 나섰습니다. 다시 4장을 좀 보면은 4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그걸 보면은 엘리사 때는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고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가지고 경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겠다고 다가온 사람이 문둥병자였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문둥병자 고치는 거 엘리사의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뭐였느냐? 먹을 거를 마르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었어요. 조금 취한 다음에 그것으로 마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의 사역을 다 한 거고, 물론 더 큰 걸 한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큰 자로서, 엘리야보다 더 큰 자로서 행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엘리사의 역할도 했던 거고. 이게 떼는데 마르지 않는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의 그 사역과 연결을 짓는다면. 또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이 또 예수님한테 막 다가오는데, 요한복음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일부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쫓아오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이게 너희에게 주는 하늘의 진짜 떡이고, 하늘의 진짜 음료고, 그렇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또 합니다. 그게 그 어떤 고백인지 또 뭐 하나님께서 알게 한 고백인지 물론 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정말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까 택함을 받은 자니까 이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오병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